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히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징조가 드러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이 성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 2000년이나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동안에 그게 있겠어. 그렇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정말 그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는 미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 많다.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뜻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방황하다, 속다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많은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미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미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미혹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남미 해방신학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남미 해방신학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신학적인 사유가 들어와서 조류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되면서 그것이 희망의 신학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된데 굉장히 큰 일조를 가했는데 이 해방신학의 핵심적인 프레임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면 가난한 자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난한 자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그 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다시 실천에 옮겨가. 그러고서 거기서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미는 가톨릭 세력이 강했었기 때문에 남미의 그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총칼을 들고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무고한 생명도 많이 희생되면서 결국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의 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건 아주 성경에 면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까지 그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개념이 오늘날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다루는 이슈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소수자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은 소수자 아닙니까? 그런 소수자라는 개념을 이 동성애자들에게 그대로 대입해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의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성애를 아주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남녀로 만든 게 하나님의 실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성애자 편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성경 해석의 틀을 하나님은 소수자, 소외된 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편이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를 편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동성애자들 축제 하는데 이제 제가 신촌 앞에서 할 때도 가보고 서울역 저기 시청 앞에서 할 때도 좀 가보고 일본 쫓아다니면서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에 말이죠 신학교들이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의 편입니다. 이런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있어요. 그 안에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이런 교리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이것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가난한 자가 좀 굶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죠. 그래 이런 그 잘못된 사상, 지금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워키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 같이 그 흑인 소수자,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흑인이나 그 히스패닉이라든지 그 인종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의 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다 된다. 이 사람들이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다른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서 그 사람 편들을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또 다른 예는 교회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 무슨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고 다른 나라의 교회는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민족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의 더러는 우리 민족을 보고 굉장히 참 너무나 수준이 낮다. 뭐 길거리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온갖 다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1904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하면 카나다 선교사 한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태도로 이 조선 사람들을 대했다.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 복음에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민족주의라든지 혼합주의적인 태도, 무슨 배금주의 같은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많은 사람 우대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태도 같은 것, 혹은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해서 가톨릭 성당에 명동 성당에서 중이 와서 강단에 서서 설법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가 무슨 멋있어 보이고 무슨 포용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일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진리는 한 가지지 산을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배타적이죠. 원래 배타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배타적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정부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지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참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자행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한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이 전체 세계 전체를 지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글로벌리스트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음모론으로 자꾸 이제 폄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분명하게 어떤 뚜렷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백신 문제, 이 팬데믹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 대전 같은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계속 카피가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 정부로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또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한 난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게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제일 심각해지는 문제는 양식,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식량. 지금 농사가 엉망이 되니까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건데 작년에 그 중국이 굉장히 흉작이었어요. 하도 그 날씨가 홍수도 많이 나고 이제 뭐 날씨 급변이 돼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식량을 확보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이제 한 여름쯤 되기 시작할 때쯤이면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때까지는 재고 있는 거 먹는데 좀 지나 보니까 4월 되니까 중국이 다 사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아마 곧 올 것 같고 지진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즌. 지진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그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 갈라파고스 남미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그 화산이 폭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중국에서도 다시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죠. 6점 몇 지진이 있고 이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생각보다 전 세계에 굉장히 지금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게 지금 계속 그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대만을 침공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이제 그 한반도에도 이제 계속 뭐 며칠 전에도 이제 미사일 쐈다 그러고 또 리비아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리비아는 카다피를 무너뜨린 이후에 그 무조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갖고 거기 이제 이집트 쪽의 세력과 그 터키 쪽이 또 회유를 해갖고 그 사이에도 이제 갈등도 있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제 또 데모가 이제 극심해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저러다가 타지키스탄도 무너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다 장기 독재 20년 이상 독재 하던 나라들이 돼서 게다가 독재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독재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잘 사는 독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데 그런 성향이 이제 많이 있고 미얀마 사태는 아직 계속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 그러고 나면 그 교회에 대한 핍박 또 이제 하나의 분명한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 때 제일 그 고통스러웠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시킨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대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이 교회에 가는 거로 사람들이 그 굉장히 조롱하고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모여야 돼? 뭐 그거를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교인들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교회 탓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 집합금지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 락다운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결론 아닙니까? 전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계속 못 모이게 하고 그 교회를 사람을 줄이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예전에 그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돌 때에도 그 흑사병을 퍼뜨린 게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패스트에 잘 안 걸렸냐면 유대인들의 정결례식, 성경에 따른 정결례식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위생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걸리고 유럽 사람들은 패스트에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퍼뜨렸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질병을 퍼뜨리는 센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게 되었었는데 상처가 나았어요. 이게 그것을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매스컴이 그 사건을 특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띄우면 굉장한 사건처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보도 안 하고 이 사탄이 한 일은 보도를 하면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해야 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미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봐라.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 이 신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대단하잖아요.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걸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말도 유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렇게 전 세계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아주 지금 인공지능으로 아나운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인 비서도 만들고 얼마든지 지금 막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자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죠.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세상의 그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것을 탐한다든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살인의 대표적인 예가 낙태는 낙태. 낙태는 아주 합법적인 살인이에요. 그건 아주 아주 대량 학살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낙태로 사망한 숫자가 추정치가 4,650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몇 명만 죽여도 몇십 명만 죽여도 전 세계가 떠들고 난리 나는데 몇 천만 명이 죽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 낙태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데모도 하고 그래요. 당신은 여자입니까? 아기를 가졌습니까? 당신은 낙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취하세요. 그 권리를 취하세요. 이러고 막 선전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거죠. 간음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것은 그냥 간음을 부추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애는 결국은 성적인 다양성, 성적 지향 이런 것을 다 다양하게 하는 그 문을 다 활짝 열어놓는 게이트란 말이죠. 이걸 용인하면 그 다음에는 성적인 취향, 모든 종류의 성적인 취향을 다 용인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도자층에서 그 소아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게 될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심지어는 그 소아성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 어린이 납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만 명씩 됩니다. 1년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소아성애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마치 마약 같은 거를 점점 합법화시키듯이 이런 것도 점점 합법화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 음란 이것이 완전히 다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도적질하는 거는 지금 벌써 미국에서 시작돼서 뭐 가게에 들어가서 다 절도하고 그래도 금방 안 가요.
걸리면 그냥 벌금만 좀 내면 돼. 그 마음껏 들어가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불법 십계명이 시행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거짓증도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정권 들어서 거짓말이 일상. 거짓말하지 않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정부가 공무를 담임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고 놀리고 뭐 이런 일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는, 부자라고 해서 다 빼앗는 이런 법이 이제 되면 십계명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혼란이고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즉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마지막에 이제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전쟁과 기근과 뭐 각종 핍박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마지막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극화가 아주 분명하죠. 요한계시록 14절 16절에 보면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낯선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라. 이 요한계시록에 대추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대추수를 하시는 그런 때인데 동시에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악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시대에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시대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순결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지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것을 회피할 것을 피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이나 쓸데없는 억울한 일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 지혜죠. 그래서 지혜와 순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역경이고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만큼이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같이 겪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놔두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거나 두 번째는 우리를
그 어느 수준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단련시키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대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에 그것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또 방문하는 팀이 3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녁 때 내일은 몸살 나겠다. 틀림없이 몸살 날 것 같아. 그러고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제가 지금 강남으로 내려간 이후에 예전 같으면 벌써 몇 번이나 몸살 걸려서 누웠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몸살 안 걸려요. 저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골고루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고 아무 비도 안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다 살만한 그런 땅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는 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죄로 창궐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때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최 권사님이 그 침묵기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은 깨끗한 것, 아무 흠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부활을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다시 거듭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지금은 비록 참 지질이 못나기도 하고 험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부활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 특히 이제 주님께서 이 기쁨,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에요. 이게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좀 더 넓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또 제가 많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역 자체가 우상이야. 그래서 사역이 있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있고 사역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교회를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평생 고생하면서 몇십 명 데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왜? 사역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사역을 크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으면 자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밀함.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그 친밀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어떤 사역이 남들 보기에 멋있고 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사람을 교제할 때 그러는 것처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돈도 같이 좀 쓰고 그렇잖아요. 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다 친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지내는 거죠. 그 훈련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 능력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있던 능력에 갑절이나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일도 하셨지만 사실 그 전체 시간을 따지고 보면 그냥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주 뭐 주무시기라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냄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이가 되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구하면서 살 거냐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좀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가령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까딱 잘못하면 저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틀림없어 엉뚱한 데 가다가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봅시다. 이웃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전할 복음과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에게 전할 복음과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막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선하신 뜻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꾸 궁리를 하면서 이런 능력으로 좀 체험받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라면 대비해야 할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가시적으로 금년에 있을 수 있는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붕괴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다 평안히 가는 것 같지만 유럽과 미국이 너무나 그 통화를 늘려놨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 경제 그 해외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마 GDP의 한 70%는 해외 거래에서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문제가 생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금년 경제 성장이 이제 5.5% 예측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명목 수치고 실제로는 완전히 중국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또 시진핑이 공동부유론이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부자 돈 뺏어서 가난한 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속하게 올라가서 돈줄을 죄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돈줄을 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정부가 하도 빚을 많이 져서 이자 조금 올리잖아요. 미국 정부가 쓸 돈이 없어져요. 이자 내려고. 그래서 과연 진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붕괴 이게 틀림없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재지변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러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불안 심리를 만들어내고 아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네팔에서 그 2015년인가요? 지진 났을 때 그 네팔의 경험을 보면 그때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아주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아주 힘을 딱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면 좋죠. 예를 들면 뭐 가까운 나라에서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큰 지진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돈 싸들고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이 없으니까 좋다 그런 수준에서 생각할 거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도 좀 대비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권력이 예전에는 그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권력을 있는 그대로 정부가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말을 곰곰이 다 듣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부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때 하는 얘기예요. 존중할 때.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정부 권력은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정부 권력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 권력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좀 더 독재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미디어 이 거짓 이상한 뉴스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 제가 어제 이제 그 코로나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 하나는 이제 처음에 그 2020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독시 클로로킨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뭐 아연하고 비타민 D하고 이게 이제 먹고 3일 만에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씩씩하게 막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런 그 치료법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치료법을 막으려는 세력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다량 복용한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메이저 언론들이 다 퍼뜨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탁 먹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그 뉴스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 사이 동안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 효과가 있는 약을 다 그렇게 지워버렸어. 그 다음에 이버맥틴을 또 그렇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치료 논문도 많이 나오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백신. 그래놓고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제 이런 그 어린아이들, 그 청소년들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청소년들은 한 명도 없는데, 백신 걸려서 죽은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4명이래요. 공식적으로 4명. 왜 맞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미디어가 계속 거짓을 부추겨갖고 세상에 팍 퍼뜨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거냐,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마에 인치신다고 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14만 4천을 관심을 갖는데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는 얘기고, 이 열방 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열방 중에 허다한 무리가 그 무리에 포함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시록 9장 4절에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분명하죠?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가 끝까지 계명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그 모든 역경의 때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그 마침내 이런 기쁨의 날이 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면서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예수물과 성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찬양하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느냐, 그 놀라운 찬양의 그 대열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환난의 때를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또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이 한 해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기쁨, 그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